네, 김요한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. 많은 찬양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곡, 제가 좋아하는 곡은 한 사람이면 이라는 곡입니다.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.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,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,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,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.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. 이 내용의 고백인데요.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으신다. 근데 때로 하나님이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. 네, 굉장히 감격적이지 않습니까?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잠시지만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이라는 존재를 잠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시간 속에 아주 총각과 같은 짧은 시간에 사용해 주시는 것, 그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눈물이 납니다.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,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. 어떤 한 사람일까요? 지식이 많은 사람, 능력이 많은 사람, 부유한 사람,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. 요즘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해주시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기가 조금 더 재정이 많을 때, 부유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사업을 하던 일을 하던 섬기던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, 그것이 순종이고 기쁨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죠. 자,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희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먼저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.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.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. 자, 여기에 25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요. 그 후에라는 말은 언제 그 시점을 이야기할까요? 곡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만나 대한 후 그 뒤를 말하는 거죠. 아버지에게 막내를 데려가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을 만나주고 양식을 줄 겁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. 유다는 요셉에게 야곱과 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?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사실,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야곱이 막내 보내기를 원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승낙한 일은 언급하지 않았죠. 이렇게 유다라는 인물은 그 상황에 있어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전하거나 더 왜곡해서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어떤 일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더 문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부풀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. 1차 상처 아프죠. 근데 그 1차 상처를 계속해서 긁으면 이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더 안 좋아지겠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공동체 안에서 하면 사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. 때로는 좀 침묵해주고
간과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아버지 야곱이 곡물을 조금 사오라 했을 때 형제들은 왜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을까요? 네, 막내 아우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요셉이라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했죠. 근데 야곱은 막내 이 베냐민 보내기를 사실 거부했죠. 자기의 아들 중에 누가 먼저 사라졌죠? 요셉이라는 아들이 사라졌는데 그와 함께 한 배에서 난 베냐민까지 만약에 잃어버리면 자신의 흰머리를 슬퍼하고 수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했죠. 야곱의 아내는 레와 라헬 두 명이었는데요. 왜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? 조금 더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자신의 아내라 더 표현을 했고 또 두 아들들을 더 사랑을 했었죠. 그래서 요셉에게는 더 좋은 옷을 입혔었고 또 베냐민도 잃지 않으려고 곡식이 없어서 그 아들을 보내면 좀 수월했지만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죠. 자, 여기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, 이렇게 좀 나섰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서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죠. 사실 이 유다의 말, 대단한 말입니다. 다른 형제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자신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을 데려올 테니까 동생을 좀 우리와 함께 갈 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유다의 이 한 희생, 이러한 헌신, 이것을 통해서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. 만약에 이렇게 담보하지 않았다면, 이렇게 과감하게 헌신하겠다 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풀리고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유다의 이 과감한 헌신, 희생,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안심하고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면 유다를 봐서 내가 베냐민을 좀 부탁하고 베냐민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.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,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.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도 어떤 중요한 헌신해야 될 타이밍, 짐을 져야 할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.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,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.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, 내가 가정에서, 교회에서, 사회에서 헌신해야 된다면 내가 좀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,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. 되게 하소서.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.